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이고, 색이 네, 이상하게 나오네. 초록색을 빼서 그렇군요. 네. 원래 이게 새파란 건데, 새파란 토마토예요. 이것도 새파란 방울토마토. 근데 뭐 새파란 게 아니라 뭐 하얗게 나오고, 뭐 하얀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제 아직 덜 익은 열매죠. 덜 익은 열매. 네. 여기 보면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햇빛을 쬐면 여름 햇빛을 쬐고 빨갛게 익겠구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미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숙. 열매나 음식이 아직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일이나 이런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러는 거죠. 이런 걸 미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숙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해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과정 가운데. 어린아이가 뭐 미숙한 어린아이가 똥오줌 싼다고 혼내지 않잖아요. 아이고 이쁘다 그러지,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고 똥 쌌네. 아이고 오줌 쌌네. 젊은이들이 미숙해도 어떻게 해요? 미숙해도 그들의 미래를 보고 괜찮아. 젊을 때는 다 실패하는 거야. 네. 이게 미숙인 거죠. 미숙. 근데 반면에 또 익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서 서투르지 않게 되는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미숙에서 익숙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빈번한데, 여러분. 네. 미숙에서 익숙으로 나아가는 일이 빈번한데, 사실은 미숙에서 익숙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네. 특별히 신앙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미숙해요. 잘 몰라. 아니 뭔가 좀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 미숙에서 익숙해지는 게 뭐냐? 파라타가 썩었어. 이게 완전히 잘못된 익숙인 거죠. 물론 익숙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되는, 잘 열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성숙한 데로 나아가야죠. 익숙해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그냥 익숙해. 맨날 하던 거, 맨날 그러던 거.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맨날 똑같은 예배. 이게 나쁜 쪽으로 익숙해진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동일한 예배의 문화와, 물론 뭐 예배도 변합니다. 수도 없이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만 동일한 은혜와 그 방법과 상태 가운데 나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잘 받아야, 마치 곡식이 햇빛과 비가 적당히 필요한 때에 잘 받아야 성숙하게 되는 것처럼, 예배 때도 여러분 그 똑같은 밭에서 가라지가 나고 알곡이 난다니까요. 은혜와 비와 햇빛을 똑같이 맞는 그 밭에서 알곡이 나고 가라지가 난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받아서 양분을 삼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느냐 그러지 못하냐 하는 것,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가 이제 한 절반쯤 왔어요,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보셔요? 더럽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모세 참 힘들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고생하니까 그렇게 살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인생도 광야 같아. 힘들고 안쓰럽고 내 인생도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끝끝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니?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화로,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성화 그러는 거예요. 성화. 그리고 성화를 통해 이루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이죠. 성숙. 그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태가 점점 잘 살게 되어지고 나아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잘 살다가 못 살 수도, 인생은 길흉하복이 있다가 없다가 엎치락 뒤치락. 그러나 그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화인 거죠.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거듭난 영혼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거듭난 자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숙해져 가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는 복된 은혜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2지파별로 지팡이를 취하여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파들이 다 모여서 지팡이를 12개를 가져다 하나님 앞에 놨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통하여 일하는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게 됩니다. 싹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주신 돌판, 계명, 이렇게 법궤 그 세 가지가, 광야 때는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만 있다가, 말씀의 돌판만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그 돌판. 백성들이 반응이 재밌어요. 뭐 이런 건데, 이제 이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숙, 미숙이 아닌 익숙이 아닌 성숙에 이르는 신앙의 길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에 나타나는 게 이제 지팡이죠. 우리는 지팡이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지팡이 같은 존재. 체벌, 진짜 이렇게 맞았죠. 8090 때 제 친구들, 동기들 다 이렇게 맞았어요. 여자고 남자고 안 가리고 선생님들이 다 때렸죠, 다 때렸어. 여기 하키 빠따인데 저거로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필드 하키 빠따거든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거로 맞아봤어요. 왜냐하면 성일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 전국 하키를 그때 제가 다닐 때 11년 동안 재패한 학교예요. 하키는 무조건 성일고등, 그냥 뭐 요즘에 양궁이 전 세계인이 모여서 한국 사람들에게 메달 걸어주는 잔치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키는 우리 뭐 그냥 필드 하키는 무조건 11년 국가대표가,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 학교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드 하키를 하다 보면 저 머리가 댕강 부러져요. 공을 막 치니까 그 딱딱한 공을, 당구공보다 더 딱딱한 막 이만한 공을 있는 힘껏 치거든요. 이게 목이 부러져요. 그럼 그거 뭐 할까요? 딱 치면 몽둥이. 선생님들이 부러지기만 기다려. 이거하고 두 번째 미움 사는 애가 있어서 반에서 당구장 하는 애들. 선생님들이 당구장 스택 부러진 거 갖고 오라고. 이건 좀 무겁거든요. 아까 스택 길고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딱 이 당구장 뒷부분, 당구대가 이렇게 중간이 열리거든요. 뒷부분으로 딱 들고 다니면서 때리면 이것처럼 훌륭한 몽둥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나중에 막 당구장 하는 애 한 명 안 한, 조용히 해 너. 학기 초에 당구장 하는 애 손들어. 조용히 해라. 작년에 네가. 근데 몽둥이를 만들 때, 여러분, 몽둥이를 만들 때 이게 이제 터키에 있는 모세 지팡이라고 이렇게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지팡이, 이게 이제 요즘 파는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의 재료가 무엇이냐? 그러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인데 이 지팡이를 만들 때, 여러분, 이 지팡이가 결국에는 다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잘라져서
지팡이가 되도록. 또 때리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은 자랑하기를 몽둥이 만드는 방법을 아시더라고요. 나무 좋은 걸 구해다가 소금물에다가 몇 달을 절거는데 그걸 꺼내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학교 옥상에다가 널어놔. 그럼 얘가 비 맞고 눈 맞고 한 1년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완전 탄력 있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 몽둥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쨌대요? 생명이 없는 거라니까요. 지팡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가 아니고요. 이것은 아몬드 지팡이, 아몬드 지팡이. 아몬드 나무로 만드는 지팡이인데, 이 이름이 사케드예요. 나무의 이름이 사케드인데, 이스라엘의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이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 실제로 지금 우리 이제 아몬드를 먹으니까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될 때는 우리나라에 아몬드가 없어. 이거 번역할 때 어떻게 해요? 비슷한, 제일 비슷한 게 뭐 있을까? 딱딱한 씨 가진, 일찍 피는 살구나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몬드 나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메노라가 저 무늬가 다 아몬드 나무 꽃을 넣어서 만드는 거죠. 여기도 저 마디들이 다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레미야 1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는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뭐예요?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킨다.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아몬드, 사케드 나무를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셔가지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어로 이 사케드라는 나무는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데 지켜보다 깨어있다라는 말이 사카드예요. 사카드. 밑에 모음만 조금 달라. 그리고 옛날 고 히브리어는 여러분 모음을 안 써. 자음만 써요. 성경도 다 자음만 써요. 그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뜻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전집사님? 영어랑 똑같아요. 어순을 보고 얘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케드라는 게 명사의 위치에 있으면 뭐예요? 아몬드 나무. 이 사케드라는 단어가 동사 위치에 있으면 지켜본다, 깨어있다, 반드시 이룬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아몬드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지팡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겠다. 내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지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죽어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은 지팡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싹이 필 수도 없고 뭐 잎이 생길 일도 없고 열매를 맺는다? 불가능한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 우리 완전히 전적인 타락.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스스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뭘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는 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뭐를 죄를 용서받는다고 착각하기 쉽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성숙은, 신앙의 성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했어. 살인을 해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그 살인의 죄를 보상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우리가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몰래 뭐 하나 훔쳤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상할 수 있어요? 과거의 죄를.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숙이라는 건 뭐냐? 그러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인했으면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형무소 가고 세상에서 법을 따라 집행하는 것을 따라 받아야죠. 다.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팡이와 같은 존재, 내게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 없다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약속을 믿으며 사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아몬드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 지팡이 금방 만들어 갖고 싹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싹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싹이 단순히 잘못 죽은 나무, 금방 자른 나무에서 싹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롱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간혹 여러분 나무를 오목을 베면 어쩌다가 그 양분이 있어서 혹은 쌍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금방 된 나무들.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나무에 하나님이 싹을 내신다. 이것은 생명을 주신다. 완전히 죽은 나무에서 오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팡이 다듬고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락스칠하고 반들반들하게 만든 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 열매가 열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싹이 난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리라 약속하셔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칭의받아요. 칭의받으면 중생하고 중생하면 성화하게 되고 성화하다가 마지막 때에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면 알곡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싹난 지팡이가 이런 뜻이라니까요. 죽어있는 지팡이를 살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아론이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사 우리 영혼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수 믿는 너를 내 백성 삼겠다 선언하시는 게 칭이에요. 너 이제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그냥 칭의만 하시고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에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주셔요. 우리 영혼도 깨닫고 성령님이 증언하셔요.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중생이에요. 중생. 아, 내가 거듭났구나. 이 칭의와 중생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정말 간발에 시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순서적으로 보면은 칭의가 먼저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선언하시는 것이 먼저 일어나요. 그럼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햇빛과 비를 느끼면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된다. 결단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은혜를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이게 성화예요. 성화. 이것이 이 성화가 있어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고 알곡 성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접붙인다, 접붙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 축복의 원가지는 이스라엘이 꺾이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님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발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게 칭의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도 않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 예수님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죽는다니까요. 사단이 뭐 할까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미숙하여서 생명 있는 미숙이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미숙이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에 있는 것뿐이지. 근데 미숙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계속 못 받으면 썩는다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화도 늘 그 은혜,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또 은혜 주세요. 제가 그 생명의 은혜를 다시 힘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니까요. 은혜 구하는 자에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셔요. 여러분. 은혜를 안 구하니까 그래요. 익숙해져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 은혜 없이 사는 신앙생활, 온갖 잘못된 것들에 익숙하여져면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삼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잘 붙어 있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심으로 순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려고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생명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지팡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모음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지팡이가 아무리 노력해야 안 된다니까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지팡이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생명 안에, 그 약속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늘 그 은혜 사모하시며 사셔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를 보자고 하실 때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탐스러운 성숙하고 완숙한 그런 알고 성도의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며 죽어있는 지팡이와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움이 나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 반드시 지키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생명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